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칼럼의 논증 끝났고요. 이제 그 철학적 논증의 그냥 마지막 편으로 도덕론적 논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앙하고 도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고, 왜 도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에 그 증거가 되는지, 논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인종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식인종의 어머니가 연로하셔요. 맥이 없으시고. 그런데 식인종 마을에 웬 백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인종 형제가 어우 잘됐다, 저거 잡아서 우리 어머니께 맛있는 탕을 끓여드려서 기력을 좀 회복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백인을 잡아서 저렇게 어깨에 메고 가면서 맛있게 끓여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잘못됐을까요? 아닐까요? 애매한가요? 네. 뭔가 지금 이거를 보시는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지금 막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게 잘못된 걸까? 아닐까? 저 두 아들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들인데,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음식을 만든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요. 근데 우리 지금 마음속에는 뭔가 그래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도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objective morality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도덕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 도덕이라는 것도 있어요. relative morality인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 도덕이 있어요. absolute morality인데, 이거는 칸트의 정언명령 같은 거예요. 칸트가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선이다 그게. 이러고 결정한 게 정언명령이거든요. 근데 정언명령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뭐냐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언명령이에요. 거짓말은 악하다 이렇게 정해놓고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상황이 정언명령을 지키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나치에 쫓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집에 숨겼어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숨겼는데 나치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혹시 여기 유대인들을 숨겨놨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언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언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붙잡혀가고 그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정언명령을 지키려면. 그래서 정언명령이 칸트가 얘기한 건데 칸트는 얼버무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적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정언명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우하고 지금 막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적군이 옆으로 기습을 해서 와서 내 동료한테 총을 겨누고 쏘기 일보 직전인 걸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그 적을 쏴서 우리 전우를 구해야 되죠, 보통은. 근데 그 적군을 쏘면 내가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언명령에 의하면 살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을 못 쏴요. 그러면 내 동료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정언명령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트가 정언명령을 얘기했지만 많이들 얘기해요. 정언명령, 정언명령. 난 정언명령을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 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 그게 이제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신 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는 게 도덕론적 논중이에요. 우리 관심사는 객관적 도덕인데, 도덕적 신존재 논증은 이렇습니다. 전제 1,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도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덕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전제 1이에요. 그리고 전제 2는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1과 전제 2가 맞다면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객관적 도덕 가치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이익에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지킴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오든, 내가 그걸 지킴으로 이익을 갖던 상관없이 그냥 행위 자체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게 객관적 도덕 가치고, 객관적 도덕적 의무는 그러한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그 도덕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것을 행동해야 될 의미가 우리한테 있다. 그게 이제 객관적 도덕 의무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라는 것과 주관적인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디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나쁨으로 없다고 부인하든지 좋음으로 있다고 인정하든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좋든 나쁘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연법칙은 객관적이다. 자연법칙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말든 우리의 의견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커피 맛은 주관적이다. 커피 맛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법칙 같은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객관적 도덕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도덕 가치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객관적 도덕 가치예요. 이게 객관적 도덕 가치는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 인류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치하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객관적 도덕 가치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 그게 객관적 도덕 가치예요. 객관적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별도의 존재하는 도덕. 그게 객관적 도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일치한다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런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도덕 가치는 인류의 생각과 독립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이고 인류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로 존재하는 게 객관적 도덕 가치인데 대표적인 객관적 도덕 가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인종차별, 증오, 살인, 억압 이런 것들이 객관적 도덕 가치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것들이에요. 객관적 도덕 가치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게 객관적 도덕이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봐요. 무인도에 두 사람이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구출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 여기는 도저히 배도 지나가지 않는 위치고 구조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두 사람 외에 경찰 같은 것도 없고 사법제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뭐 교회 사제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무슨 행동에 판단을 해줄 그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둘이 덩그러니 있고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B만 없다면 이 섬의 모든 자원을 자기가 혼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뭐 나를 구속할 사람도 없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B를 살해해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자원을 자기가 독차지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혼자 있으니까. 경찰도 없고, 뭐, 옳다 그러다 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B를 제거했다는 사건만 일어나고 마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건 보통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으면 사실 뭐 도덕적인 행동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혼자 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판단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고 관계도 없으니까 범죄냐 아니냐 하는 거죠. 범죄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니까.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저 무인도에 사법제도가 없으니까 범죄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건 죄가 아니다. 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를 판단할 사람도 없고 아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이 없다. 사회성도 없고.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죠. 범죄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건 아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범죄죠? 범죄입니까? 아니, 저는 범죄라고 규정짓기에는 우리가 현재 여기 그러니까 문명화돼 있고 이렇게 우리 제도 시스템 이걸 보니까 범죄지만 저 상황에서는 사실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에 속한 무인도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 거라면 사실 저거를 범죄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예. 형사상 그렇지만 도덕적인 이슈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이슈가 된다면은 네. 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형사상의 네.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규정해 그렇죠. 내용. 예, 사회적인 범죄는 아닐 수 있어요. 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면에서 판단해 보면은 죄가 되나요? 근데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죄가 된다. 네. 예. 뭐 이런 집사님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죄로가 되려면 결국은 기소가 이루어져서 판결을 받아야 네. 그것이 죄로. 근데 보이지 않는 죄도 많잖아요. 기소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기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법령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는 죄다. 그래서 이런 죄를 했을 때는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어떤 게 없으면 뭐 부두상이든지 뭐 저기 근로든지 해놓은 게 없으면 사실은 형사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뭐 살인죄라는 자체를 붙이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 섬에는 사법 시스템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악, 죄, 그렇죠. 선 이걸 생각하면 네. 악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되죠. 들죠? 그렇죠. 근데 약간 저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남을 뭐 해야만 안 된다 이런 걸 배우고 자랐잖아요. 근데 진짜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말로 네. 원시 시대 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원시 시대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근데- 무인도가 자, 생존을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은 그런데 그건 또 이제 그런데 주관적인 죄로 그런.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든지 말든지 별도로 존재하는 도덕이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도덕이라 그랬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가 성립 안 된다 그랬는데 죄가 아니다 했을 때 과연 그럴까? 객관적 도덕 법칙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죄가 아니야, 죄야 이거 생각하든지 말든지 별도로 존재하는 객관적 도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이 별도로 주신 도덕이라는 거죠. 상대적 도덕이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 도덕이라면 죄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상대적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 도덕이라면은 그 죄를 판단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랬을 때 그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B를 제거한 죽인 A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의 근거가 뭐냐면 객관적 도덕이고 그 객관적 도덕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고 무인도의 A의 행위에는 아무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객관적 도덕은 이 사람한테 guilty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홀로코스트, 유태인에 대한 이제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할 당시에 나치에는 사회적 법이 있었어요. 나치법이에요. 나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유태인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권장되는 법조항이었어요. 유태인을 제거하라는 게. 그게 홀로코스트 법인데 히틀러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독일에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형당하고 제거되고 뭐 그런 것을 지적했던 보네포 목사님도 수용소에 갇혀서 결국 사형당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민족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나치법을 찬송했어요.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가 옳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독일 국민이 나치법을 찬성하고 유대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성이요 이렇게 하더라도 객관적 도덕 가치는 뭐예요? 죄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도덕 가치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나치가 전 독일 국민이 다 찬성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객관적 도덕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키건이라는 그 군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때 지지 않고 그 승리를 끝까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 그 책에서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측했어요. 만약에 히틀러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서부전선은 이제 유럽 쪽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동부전선은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러시아랑 싸우는 짓을 하지 않고 그것을 힘을 만약에 중동을 먼저 쳤더라면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석유 자원을 먼저 확보를 했다면은 그러면 아마 성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예측을 했어요. 히틀러가 실수한 거는 러시아를 침공한 거죠. 군력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쪼갰는데 한쪽이 무너진 거죠. 소련을 침공하다가 결국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동부전선이 무너지고 서부전선은 유럽하고 싸우는데 동부에서 무너지고 서부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 가지고 서부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러시아를 그냥 냅두고 넌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것을 힘을 중동을 먼저 쳐서 거기에 자원을 다 뺏어왔다면은 아마 충분히 이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존 키건은 예상을 했어요. 연료가 충분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전 유럽을 장악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영국이고 뭐고 뭐 다 무너졌고 히틀러가 완전히 장악을 했을 건데 히틀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장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이제 아무도 뭐 유럽에서 대항할 사람도 없고 이제 그때 되면은 러시아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뭐 미국 같은 거는 뭐 그냥 잽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여전히 나치법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홀로코스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숙청당하고 제거되고 해서 다 사라졌고 전 인류가 유대인은 멸절시키는 게 맞아. 홀로코스트 맞아.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으냐. 전 인간이 다 유대인 학살을 찬성했다면.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은 정당하다. 전 세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찬성한다. 만약에 상대적인 도덕이라면, 인간이 도덕을 만든 거라면 무신론자들이 이제 상대적 도덕을 주장하죠. 상대적 도덕을 주장하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이게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전 인류가 찬성하니까. 일치됐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학살은 정당하다 하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객관적 도덕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 인류가 다 옳다, 히틀러가 옳다, 나치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도덕은 당연히 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이해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중요한 논증의 하나가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도덕적 논증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신존재 논증입니다. 도덕적 신존재 논증. 전제 1.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전제 2. 객관적 도덕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한다. 결론.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 논증을 검토하기 이전에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덕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의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있으므로 특정하게 행동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뜻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쁨으로 없다고 부인하든지 좋음으로 있다고 인정하든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좋든 나쁘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법칙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말든 우리의 의견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맛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객관적 도덕가치입니다. 객관적 도덕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도덕가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객관적 도덕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납니다. 전 인류가 모두 일치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 객관적 도덕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 인류가 모두 일치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그것이 이 객관적 도덕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행위조차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생각과 독립적인 도덕의 가치 기준, 인간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별개로 존재하는 도덕가치, 그것이 객관적 도덕가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객관적 도덕가치로 배제하는 것들은 인종차별, 증오, 살인, 억압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난파되어 어떤 무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결코 그 무인도에서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둘은 이 무인도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A는 만약 혼자라면 섬 전체의 자원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 두 사람만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살인이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법이나 경찰이나 판사, 사제 등 아무런 다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A는 한밤중에 몰래 B가 잠든 사이 B를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했고 완전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오로지 그 홀로 생존하는 무인도에서 혼자 생존하게 된 A는 사회적이니 공동체적이니 하는 법규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살인은 그가 홀로 있는 무인도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존 우위, 생존적 이익이 확보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A가 저지른 살인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A의 행위가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객관적 도덕 법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 당원들이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혹은 나치당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뇌하거나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즉 모든 인류가 홀로코스트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도덕가치입니다. 이 객관적 도덕가치는 인간의 생각과 독립적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가 존 키건은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집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키건은 히틀러가 석유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러시아 대신 최대 산유국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침공했더라면 석유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러시아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벌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다면 연료를 충분히 확보한 히틀러가 유럽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키건은 분석했습니다. 그 후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하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히틀러의 군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히틀러는 홀로코스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거나 세뇌시켰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한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홀로코스트가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과연 홀로코스트는 여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무신론적 자연주의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도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코스트가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 도덕적 논증, 전제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제일은, 도덕적 논증의 전제일은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제일이에요. 명제예요. 예, 만약에 도덕이 상대적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도덕가치가 없고 인간들이 그냥 정하는 도덕이 있다면 그걸 상대적 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홀로코스트 법은 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무인도 에리아에서 무인도의 그 상태라면 자기의 그냥 이익을 추구한 것 뿐이지 비를 제거했어도 악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도덕은, 인간들이 만든 도덕은 상대적 도덕이지 그게 객관적 도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이런 법 저런 법 지 맘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연결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구약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신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아주 힘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죠. 멸절을 지키라 네. 그랬어요. 어린이고 뭐고 없다. 그냥 다 죽여라. 그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좀 깊은 신학적인 그 설명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그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실은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럼 객관적인 도덕 가치인가를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거는 이제 한번 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거하고 이제 저희가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결부되는 거거든요. 한번 날 잡아서 이제 예를 들면 하죠. 거기에 이제 멸족을 당한 그런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그런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계속 저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그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한번 신정론을 한번 하시죠. 사실 저는 계속 그게 좀 해결되지 않고 예전부터 쭉. 예, 그래요. 예, 그거 지금 되게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조차도 그거를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거를 왜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왜 그러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오고, 거기에 또, 수긍이 가는 그런 또 대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구약을 다 불살라버리고 신약이 바울 서신과 복음서 몇 개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단의 원죄,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네, 그거 조금 길게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접고 이걸 들으려니까 계속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네.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먼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충분히 있어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목사님이 나를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게 걸린다면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네,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멸절을 시키는데 거기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말한 인종차별, 살인, 억압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도덕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야기 나왔던 얘가. 그 객관적 도덕 그 기준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 멸절당한 성경에서 그 멸절 당하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몰아내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몰아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속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인들의 그가 무도한 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 심판에 있어서 왠지 좀 그냥 지금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게 얘기를 하면 악이 만연해 있고 그 도성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 몇 명 때문에 전체를 살려준다. 그런데 의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이가 아직은 어떤 도덕적 판단 이런 걸 해서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도 죄의 오염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악을 자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이제 그렇게 보시고 좀 이 부분은 잠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네. 그 아이들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거를 하셨더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하셨을까는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네. 땅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제거를 했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 홍수로 전 인류를 쓸어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노아 홍수는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가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어린애고 뭐 짐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싹 리셋 시켜버리신 거거든요. 도저히 이 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리셋을 시키신 게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부 민족을 멸절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신 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두려운 분이 굳이 노아를 선택을 하셨는지도 사실 저는 퀘스천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지만 또한 두려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은 사실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선하세요. 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신정론과 더불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 도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덕 가치라는 건 없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저 인간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도덕적이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 적응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적으로 살라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해서 생긴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특별해서 도덕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짐승보다 나가 우월하다는 그 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뿐이다. 종차별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간만이 위대하다. 종차별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종차별주의.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왜 짐승을 막 죽이고 잡아먹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종차별주의라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무신론 자연주의적 해석이에요. 인간의 도덕심은 진화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집단 도덕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그 개체를 도와주고, 그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죠. 2H라고 이제 부르는데, helping, hurting. No, not hurting이죠. 근데 인간은 한층 더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뿐이다. 짐승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 도덕성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자체가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공감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야. 그 거울신경세포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진화로 인해서 도덕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한 도덕성이 유전돼서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류학자인데 크리스토 보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이 수렵채집인 시대에서 중요한 규칙을 어긴 자들을 추방하거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도덕성이 부족한 개체들은 그렇게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론의 자연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이 돼서 도덕성을 가진 개체만 남아서 그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을 가진 거지, 진화적인 결과지, 그 자연 선택적인 결과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게 맞다면 객관적인 도덕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냥 진화의 결과일 뿐이다. 객관적이고 뭐고 이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 도덕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은 만약에 진화가 그럼 그렇게 안 되고 다르게 됐어요. 다르게 됐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도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찰스 다윈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이 꿀벌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미혼 여성들은 일벌들처럼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길 것이고, 어미들은 생식력 있는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그 누구든 간섭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도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이런 식으로 꿀벌처럼 이루어졌다면 인간도, 그러면 자기 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도 도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윈이 그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소리예요. 그러면 꿀벌처럼 행해도 그게 도덕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좀 이상하죠? 진화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는 도덕이라면 객관적 도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 도덕은 인간의 진화와 관계없이 신이 부여한 도덕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 도덕, 하나님이 주신 도덕이 아니라 그냥 생긴 도덕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 도덕은 진화로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별도로 존재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객관적 도덕 법칙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은 거는 상대적 도덕밖에 없어요. 상대적 도덕만 남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게 도덕이에요, 그냥. 그게 도덕이 되는 거고, 니체가 주장했던 주인의 도덕이 되는 거예요.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은 그건 노예의 도덕이다, 약한 자의 도덕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라. 주인의 도덕은 뭐냐면 이기는 삶이에요. 남을 해하고 이기는 삶. 니체는 그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치 법의 철학적 기반이 돼버린 거죠. 니체의 그 주인의 도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 도덕, 인간의 도덕이 상대적 도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도덕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해석처럼 이 문제에서 신을 제외한다면 고작 남은 것이라곤 태양의 먼지 얼룩에 붙어서 도덕적 망상에 빠져있는 유인원 같은 존재만 남을 뿐이다. 예,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객관적 도덕이 없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먼지만도 못한 거라는 거죠. 그건 도덕이라고 얘기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 도덕이 없다라고 해도 객관적 도덕이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은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진화를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유신진화론이 있어요. 유신진화론은 진화를 인정해요. 그래, 진화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진화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유신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마저도 하나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이미 유신진화론이 기독교 안에 중요한 이론의 하나가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 저도 사실은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또 상당수가 유신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라든지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유신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무시할 수 없는 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진화에 의한 도덕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 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유신진화론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진화론을 너희가 찬성한다 그래도 그것이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신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 도덕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객관적 도덕이 없다라고 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재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객관적 도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얘기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요점은 이것이다. 첫째, 전 인류는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긴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 대한 모든 분명한 사고의 기초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기이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 생각을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강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망가진 사람도 가끔 있지만 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통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괴한 거는 그걸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자연법은 바로 이제 객관적 도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옳다고 주신 그 도덕을 100% 지키고 사는 사람 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바울 선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을 지키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그게 객관적 도덕이라.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객관적 도덕 가치는 신의 존재에 기반을 둔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환상일 뿐이다. 도덕적 가치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도 객관적 도덕이 꼭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다면은 인간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겠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먹지 마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않고 살아야 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는 거죠.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장을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진화와 사회 적응에 의한 결과와 도덕적 가치다. 그렇다면은 그 주장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위에서 그냥 그렇게 생겼다면 그거를 어떻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진화로 이렇게 됐을 뿐인데 그게 옳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도덕적 개념 자체를 신뢰할 근거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야. 옳고 그름이 뭔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래서 진화론적 신념, 관념, 설명 역시 진화와 사회 적응이 산물일 뿐이고 그렇게 된다면 신뢰할 근거가 없다. 모든 것이 진화의 부산물이라면 옳은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가치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에 의해 생긴 거라면 그거는 본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진화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냐는 거죠. 왜 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기적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협동을 하는 사람이 더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생존하게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더 잘 살게 되고 오래 살 수 있고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도덕적 이상하고 실상은 너무 다른데. 만약에 도덕이 진화의 결과에 의해서 생긴 본능이라면 본능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인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만 아니면 돼. 무한도전의 벌칙. 나만 아니면 돼. 이렇다는 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 본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본능이 됐다면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다 같이 잘 돼야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 모습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피자 배달부였는데 화재를 봤어요. 피자 배달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구했어요. 불길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거는 생존 본능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내가 저 불길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만약에 생존 본능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저건 나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고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왜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냐는 거죠.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저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제사장 지나가고 서기관 지나갔죠. 이 사람은 도왔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Un dale.
예.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불구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존 본능이 그냥 본능이라면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또 밑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 올라가는 사람하고. 단지 행동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나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똑같이 저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Alors racontez-moi d'abord comment ça s'est passé et qu'est-ce qui vous est... Oui. On a décidé pour aller en Grèce pour aller manger. Là vous êtes... Mai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voilà. Je me suis vraiment et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j'ai commencé de monter, ça me fait courage de monter de plus en plus. J'ai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non seulement de le régulariser très rapidement, mais d'enclencher une procédure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au sein des sapeurs-pompiers pour exercer chaque jour le même héroïsme, parce que c'est ce même esprit que nos sapeurs-pompiers portent chaque jour, et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e le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geste justifiait les décisions exceptionnelles que nous avons prises.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자, 그 자동차 매장을 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격을 가할 때 내 아이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 거야, 아마.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내가 총에 맞든 말든 우리 아이를 내가 감싸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해져 있는 방향의 마음이 있는 거죠. We gotta get him out of there. A raging fire, an elderly man trapped inside.
and then it explodes out of control. We gotta get the dad out of there! Smoke went up through the roof, and so See this man in a blue Dodgers cap calmly walk towards the growing flames. To shock, the fire continues to grow when suddenly Oh, thank God! he's out, slung over the shoulder of the man in the blue Dodgers cap. Snatched me up and away we went, you know. 네. 이분이 아프신 분이에요. 나이가 70 몇 세가 되신 분인데 집안에 화재가 났는데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거동을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막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지나가던 이 푸른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 노인을 건져내가지고 나와요. 생존 본능이 인간의 기본 본능이다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I was bouncing on his back, you know, my hands like this. I said, wow. Told him I was going hell of a ride.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위험에 빠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日本の人はね、日本人がいないよ、今の若い人にはね。非常に感激したんだな。 공부하러 일본 가서 일본 사회에 더 많은 것을 일깨워준 젊은이 고 이수연 씨. 많은 시민들은 이 씨의 의로운 행동이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청년이 일본에 가서 그 철로에 썰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죠. 자기 생명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행동은 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우,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인간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본성으로 있다면은 저런 행동이 숭고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누구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그걸 숭고하게 보이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아니라 본능과 다른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생존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뭔가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향성 그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객관적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사람, 조금 덜 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한 사람은 행동까지 한 거죠. 덜 강한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 거고 그렇지만 다 방향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하고는 틀리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생존 본능하고는 다른 게 인간한테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정리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도덕적 논증 전제1.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도덕은 객관적 도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에 대한 무신론의 자연주의적 해석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도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는 그저 인간의 환상일 뿐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 적응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특별하고 도덕적으로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종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향으로 이루어진 종차별주의의 유혹에 굴복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 입장은 인간의 도덕심은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 연구에서는 인간의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도덕적인 행동이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집단 도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동체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즉 2H라고 부르는 헬핑, 나털팅인 유인원과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징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이 한층 더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도덕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더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인원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도덕성이 발견되는 것은 진화를 통해 도덕성이 수립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뇌과학자들 일부는 인간, 영장류, 조류 등의 뇌에서 거울신경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뇌세포가 모방과 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도덕성의 근간을 이루는 공감 능력을 제공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인 연구는 인간이 진화로 인해 도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엄은 인간들이 수렵채집인 시대에 중요한 규칙을 어긴 자들을 추방하거나 죽여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게 하였고 그러한 도덕성이 부족한 개체들을 제거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화의 산물로 도덕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도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방향이 달랐다면 이 도덕성은 언제라도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저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인간들이 꿀벌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미혼 여성들은 일벌들처럼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길 것이고 어미들은 생식력 있는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그 누구든 간섭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즉 도덕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꿀벌과 같이 인간이 진화했다면 꿀벌과 같은 행동을 인간이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도덕이 되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화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는 도덕이라면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신론적, 진화론적 도덕에 대한 주장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무신론적 진화론은 결국 객관적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란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주의적 해석처럼 이 문제에서 신을 제외한다면 고작 남은 것이라곤 태양의 먼지 얼룩에 붙어서 도덕적 망상에 빠져있는 유인원 같은 존재만 남을 뿐이다. 둘째, 도덕적 관념이 사회생물학적 설명대로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무신론이 사실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들은 진리가 아니라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진화론적으로 선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생물학적 설명들도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들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 관념이 사회생물학적 설명대로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도덕적 관념이 진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인 신이 없다라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 도덕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올바른 도덕적 관념을 갖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진화를 인정하는 기독교 사상인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은 진화의 과정을 주관하여 올바른 도덕적 관념을 창조해내거나 우리에게 그 관념을 내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인간의 도덕성이 진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이 부여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은 자기 파괴적 주장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관념과 신념들이 진화와 사회 적응에 의한 결과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진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며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가치와 그 밖의 모든 신념이 절대적일 수도 객관적일 수도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덕적 가치들이 진화에 의해 형성되었으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신념들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관념, 신념, 가치 등을 모두 진화의 부수 현상으로 보는 무신론적, 진화론적 입장을 따른다면 진화론적 신념, 관념, 설명 역시 진화와 사회 적응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명조차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도덕적 가치가 진화에 의한 본능이라면 왜 실제와 다른가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도덕적 가치가 진화의 결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 판단을 내리는 개체보다 베풀고 협동하는 개체가 더 많이 생존하여 DNA에 남겨졌고 이것이 후대에 전해져 도덕성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높은 도덕적 이상과는 별개로 실상은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이 진화의 결과이고 인간의 본능이라면 도덕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상들의 후예라면 왜 실제 행동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의 본능으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드는 청년의 행동은 숭고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숭고해 보이는 것은 생존 본능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러한 행동이 진화의 결과로 주어진 인간의 본능이고 어느 인간이든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이 숭고해 보일 것도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실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본능, 즉 생존 본능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도덕에 대한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의 문제점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조금 이게 도덕적 얘기라서 좀 재미없죠? 지루하고. 네. 어려워. 네, 근데 이제 지루하지는 않는데 이게 제일 너무 재밌어요. 생각할 게 좀 많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음에 들어갈 텐데요. 마지막에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일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았어요. 나치 정부에서. 그 사례 연구하고 그 로버트 슐츠라고 하는 독일 병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례하고 마지막엔 그걸 이제 실제로 보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